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자인 옥으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이제 이름을 옥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의 성씨가 뭐였냐면은 뭐였을 것 같아요? 지씨였어요. 지씨. 그러니까 이름이 지옥이 되는 거죠. 지옥. 만약 제 제안대로 그분이 이제 이름을 지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옥으로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성을 붙여서 지옥이 된다면 세상 어떤 부모가 그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주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쉽게 그냥 대강 짓지를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 것이죠.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부모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지어냅니다. 이것은 뭐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고대 근동 이 성경 시대에서는요, 이제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냥 단순히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며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관점으로 우리 요셉의 이제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요셉은요, 이제 노예, 죄수의 신분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이제 바로 그 다음 아래죠. 바로 이외에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당대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요, 그를 완벽한 애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브낫 반네아라는 애굽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애굽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맺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요,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완벽한 애굽의 최고의 층으로 평생을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과거의 종적을 감추고 살면서 이제 이후에 마들렌 시장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제 요셉에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의 신들,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세련된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주류 사회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편입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어떤 후진국, 정말 후진국의 어떤 한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로 불법 체류를 하러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꿔야 되죠. 김철수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한다면은 뭐 우리나라의 총리니까 어떻습니까? 자녀의 이름도 당연히 우리나라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자신을 향해 주어진 애굽의 이름 사브앗 반네아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므낫세, 둘째 아들에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한 번쯤 좀 놀라주셔야 돼요. 놀라주셔야 돼요. 자녀의 이름을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지은 것에 좀 놀라주셔야 되는데 왜 놀라주셔야 될까요?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완전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외국인 노동자, 총리가 된 외국인 노동자가 그 나라,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셉이 자녀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은 것,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지은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요셉이 자녀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다는 것은 단순한 장명,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고백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는가 하면
나는 애굽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하는 것이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 자녀 이름 하나 그렇게 자기 고향식으로 지은 걸 가지고 무슨 선포니 신앙 고백이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이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성공의 자리, 혹은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요셉이 이제 첫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터뜨린 고백이 이건 거예요. 므낫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잊게 하셨다는 거죠. 뭘 잊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뭐예요?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 되돌아보겠습니다. 친형들에게 발가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자,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까맣게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내를 맞이하여 첫 아들을 낳는 순간 요셉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복수할 권력을 얻었다, 복수할 힘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잊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 잊게 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다 지워졌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제 좋은 일이 애굽의 총리라는 정말 큰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그렇게 성공했으니 예전에 힘든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성공이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성공이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완벽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한 나라의 총리, 그것도 세계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으면, 그 정도로 권력, 명예, 부가 생겼으면 이전에 있었던 힘든 일 그냥 잊고 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은혜로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걸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따라 국무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제 이것은 중요한 얘기니까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가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50장 26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기 직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지금 남겨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를 여기 애굽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당시 초강대국의 총리가 전 세계적인 7년의 흉년의 그 고통을 이겨낸 업적을 가진 그 위대한 총리가 죽어서 애굽 땅의 가장 크고 화려한 피라미드에 묻혀서 자신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도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결론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가 요셉의 결론이 아니라 요셉은 죽어서도 자신의 뼈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애굽의 요셉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죽어서도 바라는 한 가지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설령 내가 죽어서라도 그것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때 정말 높은 사람이 되었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그래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국엔 높은 자리가 되었지, 너도 요셉처럼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길, 높은 사람이 되길 말함으로써 그 애굽의 그 요셉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우리 이 요셉을 볼 때,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를 지은 것을 볼 때 그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과연 왜 이렇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단순히 지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예전에 아픈 일은 씻겨질 정도의 그런 좋은 것을 크게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진짜 고백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좋은 이미지예요. 막혔던 일이 뻥 뚫린다든지 탄탄대로를 가는 그런 이미지. 이제 힘든 일이 끝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지금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의 배경이 어떤 때인지 아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비참한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언제일까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이제 일이 탄탄대로로 갈 때일까요?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게서 뿌리치고 도망갔을 때 감옥에 들어간 그때예요. 그때. 감옥에 갔을 때예요.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니 비참하더라가 아니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이란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울려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곳이 형들에게 팔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설령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므낫세,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요셉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보면서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니 자신의 상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이르니 이전 일은 그냥 예전의 고생으로 그냥 여길 정도가 되었다의 고백이 아니라 노예 시절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삶을 붙들고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내 상처에 쓴 뿌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속되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랍니까? 소뚜껑 보고 놀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놀랐던 그 마음은 그와 비슷한 것을 보기만 해도 놀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일상적인 마음인데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좋아져도 내가 잊고 싶다고 마음 먹는다 할지라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의 상처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요셉의 고백,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있게 하셨다는 고백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혹은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보니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잊혀졌다는 고백이 아니라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넣은 사람, 자신을 모함한 사람, 그 끔찍한 상처와 배신감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밖에 없다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든 일이 지금 나를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확실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요셉이 했던 고백, 므낫세,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그 일이 없어지고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시고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덮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에이,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이렇게 잘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요셉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
그 해답이 에브라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자,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에브라임이라 짓는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요, 이제 그 열매를 맺다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사용한 정말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자, 하나님이 어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제 52절 보시면 나를 내가 어디의 땅에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애굽을 수고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한 땅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고통,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고한 땅의 의미는 고난의 땅, 고통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어디를요? 애굽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관점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2인자입니다. 2인자 여러분. 자,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거대한 저택과 엄청난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 이에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마 남들이 보기에는 요셉에게 애굽은 영광의 땅, 성공의 땅, 축복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곳을 영원히 누릴 고향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잠시 힘들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다 얻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야, 이제 총리가 됐으니 여기서 이제 누리는 것, 여기서 내가 얻는 것,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 봐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살펴봤던 이 요셉의 결론이 그 총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은 지금 머물고 있는 애굽이 종착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철저히 지금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면서 애굽은 잠시 머물러 수고하는 땅이고 자신은 진짜 고향, 진짜 본향,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 평생 누리면서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쌓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쌓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명확해집니다. 이에 대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아이들이 노래방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방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곡씩 부르고 이제 저도 소시적에 불렀던 노래 한 곡을 뽑았는데 이제 제가 노래방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가 하니 바이브레이션 넣는 사람들, 그리고 막 멋들어지게 부르는 사람들. 제가 노래방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잘 좋아하질 않아요. 이제 노래방은 어떤 곳이냐? 그냥
같이 즐기고 재밌게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뭔가 그 엽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크게 이제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동료 목사님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날은 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또 너무 또 충격적인 걸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짬뽕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짬뽕. 우리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뭐 그대여 그대여 바람 불어 외로운 날에는 짬뽕을 먹자, 이런 노래인데, 형 집사님 모르시는 거예요. 고개를 확 드시길래 이제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좀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포인트. 짬뽕 막 이렇게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걸 듣는 아이들도,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정말 그 노래를 재밌게 들었던 거죠. 근데 며칠 전이에요. 노래방 간 거는 몇 달 전인데 며칠 전입니다.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샤워를 하면서 흥얼거리는데 짬뽕 이러는 거예요. 샤워를 하면서. 네, 얼굴을 가렸던 누군가가 샤워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며칠 전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부부의 이야기를 그 1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봤던 모습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막말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이제 부를 때도 이제 비속어를 써가면서 부르고, 그렇게 욕을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게, 아들들도 똑같이 아빠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부르고, 이제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아빠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막 밀치고, 그런 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뭐 가요를 부르면 안 된다, 뭐 아이들 앞에서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뭐 도덕적인 훈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문화, 가치관들은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총리를 한지 아세요?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몇 년 동안? 네? 15년? 몇 년일까요? 감이 없으세요? 찍어보세요 한번. 몇 년 정도 했을까요? 20년? 자, 80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80년 동안. 110세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한 거예요.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자, 80년 동안 그 나라의 총리로 지내면서 그가 애굽의 화려한 문화, 세속적인 가치, 달콤한 우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뭐 지금 요셉은 가능했죠. 요셉은 가능했죠. 요셉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노래방에서 짬뽕이 아니라 찬송가를 불렀다면 우리 아이들이 샤워하면서 그 찬송가를 불렀겠죠. 물론 아이들을 자주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제일 제가 기특한 모습이 샤워할 때 애들이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밖에서 듣는 건데, 애들 자주 흥얼거려요, 찬양을. 근데 저의 그 짬뽕 하나에 가장 임팩트 있는, 샤워할 때 흥얼거리고 싶은 가장 임팩트 있는 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욕을 하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대하니 아이들이 똑같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막말하면서 욕을 하면서 아버지를 대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자, 우리 자녀가 하는 말, 우리 자녀들이 하는 생각, 그 가운데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공간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린 게 있죠. 정말 저는 이제 매일 주일 아침에 오면은 일단 여기를 먼지를 쓸고 물걸레질을 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닦고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일주일 전에 닦았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매주 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러워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죄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셉이 했던 고백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 우리 첫 번째도 므낫세의 뜻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고백의 특징이 뭐예요? 두 고백의 특징이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잊었다, 나는 이제 총리가 되어 번성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고백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적어를 빠뜨렸지만 목적어는 누구예요? 목적어가 나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요셉의 이 고백이 그냥 상투적인 고백일까요? 애굽의 화려한 문화, 여기저기 널려있는 우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잔인하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고백만으로도 완성되는 그런 이제 요셉의 말의 가치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 고백에는요, 절대적인 항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과거의 저 지독한 상처, 어두운 과거를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아들 므낫세에 새겨놓은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총리가 되었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채우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밥 한 톨,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 의미를 에브라임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항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 항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내 힘으로 상처를 잊어보려고 한들, 내 힘으로 번성해보려고 한들, 우리에게 그 노력의 결과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지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등바등하면서 애굽에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내가 이루려는 것, 내가 지어보려는 것, 그 모든 삶의 노력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려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참된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잊게 하시고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이제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절대 항복을 어떻게 해나가신 것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요셉을 보면서요, 야, 꿈을 꾸고 고난을 이겨내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라는 그런 성공 공식으로 읽어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진짜 위대함은 총리가 되었다에 있지 않았음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총리가 되어서도 나에 대한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명확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정체성을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므낫세. 이 요셉은 깊은 상처와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므낫세였던 거예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화려한 성공과 권력에 취해 그것을 영원히 누릴 안식처로 삼지 않고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죽어서라도 여기 뼈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비결이 뭐라고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문법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철저한 항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깊은 상처와 쓴뿌리를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척박하고 수고로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참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철저한 항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능함, 철저한 무능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절대적인 항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해서요. 정말 우리가 흥얼거리는 것 하나에서조차도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생각에서조차도 어느새 이 애굽의 가치, 세상의 가치, 우상이 물들고 있는 그런 가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라 정말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애굽의 것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노출되려 할 때 저는 아까 했던 그 찬양이 떠올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아까 이제 두 번째 했던 찬양인데 이런 고백이 있었죠.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어떻게 해도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뭐죠? 세상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뭘 이루어가죠? 주의 뜻 이루시리라. 자, 내 욕심이나 내 분노 혹은 억울함 혹은 이 세상의 관행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오늘 했던 이 찬양이 떠오르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이제 그 예배 세팅을 하는데 이제 어젯밤에 이 PPT 작업을 전부 다 끝내고 저장을 했습니다.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저장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끈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보니까 파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오늘 파일인데 지난주에 복사한 파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만드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증이 확 올라오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 제가 불렀습니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네.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10분 동안 작업한 게 힘들어가지고. 세상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여러분, 불쑥불쑥 분노가 찾아옵니다. 이제 종종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저희 앞에 이제 좀 교통이 열악하다 보니까 왕복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한 차선이에요. 근데 이 차선이 쭉 가다가 우회전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턴하고 싶은 차들이 우회전을 해서 좌회전 그 한 차선 왼쪽으로 끼어들려고 깜빡이 켜고 직진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큰 짜증이 밀려오시는지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호 이게 이렇게 우회전해서 직진 신호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차들이 오른쪽으로 빠지고 유턴할 차들은 뭐 더 이렇게 가서 이제 좌측으로 끼어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다리면서 좌측 깜빡이를 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빵빵 하고 싶죠. 막 빨리 안 가 막 그러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때문에 힘든 일 겪고 계신 분 계시죠? 그 일을 직면할 때가 정말 참기 힘드시죠? 마음속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그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쏟아붓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으로 말미암은 형통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신 이 찬양이 떠오르기 바라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 살아가리.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므낫세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된 고백,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절당복으로 우리의 모든 승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당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또 오늘도 쇼츠 보면서 30분이 지나갑니다. 30분은 짧게 지나가는 건가요, 여러분? 1시간이 지나가나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원해요. 또 내가 말씀의 자리보다는 내 쾌락을 선택했구나. 어때요? QT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오면 자연스레 SNS로 향하는 내 손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 떠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